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아 귀한 가르침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 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과 앞부분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아주 오래 다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성경은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이 교회 공동체를, 그죠? 그래서 건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또 교회 성경 안에서는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좀 알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알려주는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데 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죠.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예, 지금 이제 장명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 전 건데, 그거는 오늘만 보시고 다음번 시간에 새 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1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돼 있죠? 돼 있나요?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가지고 오는 성경 66권 중에 대표적인 것, 교회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 두 번째 고린도 전서.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물론 복음서에서도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일과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현재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의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마태복음을 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일과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교회, 부름을 받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거기에 갈로에 보면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킹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줄 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요, 이거 1번, 2번,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서론에서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결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있어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수능시험 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지문이라는 게 나와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먼저 읽고 위에 나오는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도대체 지금 문제를 어떤 의도로 이걸 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길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는 그 밑에 문제를 읽어보면 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본문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갈로 열고 3절에서 5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대요. 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었는데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3절에는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4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이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의 은혜에 대한 설명은요, 거기 4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은혜래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도록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과 흠이 없어집니다.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베푸신 은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말한 신령한 복은 3절부터 4절, 구체적으로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전체를 의미하고, 4절과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그 이제 밑에 답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 신령한 복을 주셨다. 2.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3.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왜 아들들이라고 했느냐? 그 옆에 참고 적혀 있죠. 참고 한번 보시면 4절 거룩하고 흠 없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상태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죄가 가득하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 여기 아들들이란 양자 입양의 의미로서 1차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우리를 왜 아들들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들들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은 11절에 기업이 되다, 또 14절에 기업과 연결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소그룹 할 때 나누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 밑에 내용, 강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곧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하늘이란 단어를 하나님 대신 사용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걸 좀 꺼려하는구나. 왜냐면 너무 절대적인 존재인데 부족한 우리 인간이 그 입술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 자체는 통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권이 나타나는 그곳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독도의 통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독도 들어가려면 여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독도는 마음껏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권 발급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들어올 때 여권 발급 받고 저기 동해안 쪽에서 그 유람선 타고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통치라는 개념이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와도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주권과 연결돼. 주권이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원론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복음 들고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에 침입해서 뭐 그 나라를 이렇게 뭐 해야 된다는데, 그거 조금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사탄에게 그 나라가 빼앗겼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서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역동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데 그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영토, 백성, 주권. 흔히 나라의 3요소로 설명되는 이 3요소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바로 영토예요, 영토. 근데 지구에만 국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주도 창조하셨죠. 근데 물론 지구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이 진화론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천문학에서는 아니면 그거에서는 지구는 태양에서 분리되어졌다라든지 아니면 태양의 나이보다 지구가 젊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생물들과 또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넷째 날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별이 천체입니다. 전체 우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지구에 사는 환경과 인간들을 위하여 천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이에요. 자, 주권은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지구,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고요. 그 백성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외계인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외계인의 모습을 보면 진화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수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커지고 몸은 안 움직이니까 몸은 왜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수만 년이 발전해서 우리 지구상에 올 수 있는 우주인이라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머리가 크고 몸은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몸이 빼빼 말랐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적 사고를 하면서 외계인의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E.T. 머리 이따만 하잖아요. 몸은 요만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과 또 상업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접합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불러오죠. 그래서 좀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우주인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형벌 대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온 우주 가운데 너무나 위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에요. 다른 생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 세상에 질문되어지는 것을 좀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 중심적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영토를 만드시고 백성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주권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아마 그래도 외계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다른 그런 게 존재한다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는 그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잘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다니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자, 어쨌든 사람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 또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섬김으로 서로 또한 세상을 더 충만하게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은 이 세상을 주관하여 다스리시고 그 주관하여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임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신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은 순종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죠. 만약에 그걸 어기면 그걸 반역죄라고 해서 잡혀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 조선시대 때 사극 이런 거 보면서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그걸 어겼어. 그럼 그 잡혀가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왕이 너무 심하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어? 아유,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역적 같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백성은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의 규칙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설 수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규칙을 어기게 됐죠. 반역하게 됐죠.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옆집 과일 하나 이렇게 이제 슬쩍 훔쳐 먹은 정도가 아니고 그걸 먹는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또 주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에덴의 주인? 이거 탐나는데? 이게 탐심을 자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도록 원래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범죄로 훼손되고 중단되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렸다. 복 되게 많이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마음껏 먹고 막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채소와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언제부터 육식을 했느냐?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죠. 성경책 읽어보면 재밌어요. 수명도 그때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서 이제 지금의 인류의 나이대로 접어들게 됐죠. 노아 홍수 이전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요.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서 넷째 줄. 그것은 스스로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고 불순종이라는 죄에 대한 벌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잠시 유보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잠시 그 완성이 미뤄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미뤄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는 미루어져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창조,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큰 획을 걷는 그 관점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모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매일은 안 하지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렇게 기도하냐면, 제 고향교회,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있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꼭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길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힘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 자, 3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13절에? 예, 그렇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은 이 거듭났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느냐?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예배를 드려요. 맞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복음이 자주 들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통치 개념. 근데 영역의 개념도 온 세상이고요. 그럼 백성은 누구냐?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 있는 요 표현들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그 박스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비유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성장해 나가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공동체가 누구냐?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주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마지막에 그토록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맞죠? 예, 맞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뭐 온 우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딱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주의 크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영토와 백성 있죠. 주권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왕, 킹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 이제 복음의 기초 1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6년 계획 끝나고 7년 안식년 때는 안식하지 않고 북쉐어링 할 거예요. 예, 안식년 때는 북쉐어링, 예, 이제 좋은 책 하나 선정해서 읽고 이제 8년 차 때 다시 또 6개년 계획을 세울 때 복음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기초지만 기초가 아닌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왕, 즉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는요.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과 흠이 없다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순종할 때는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때로는 어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상태가 이 상태예요. 우리 상태. 지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무기로 삼아서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활동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못에 다 던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영원한 죄 없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거룩한 영화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거룩과 흠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상태입니다. 아까 죄를 안 짓는 상태를 영화의 상태인데 영화의 상태는 주거나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상태. 지금은 성화의 단계.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이 성화 되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보다 지금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죠? 괜찮아지셔야 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좀 괜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5년 후가 조금 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화, 지금은 성화인데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의 현장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반역을 했어. 저라면 다시 싹 갈아엎어 버릴 것 같아요. 싹 다 없애고 새로 만들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나 20절, 21절 이게 뭐냐면 이 저주를 내릴 때, 그러나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요거를 이제 나타내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 때문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뭇잎은 어떻습니까? 마르죠. 영원하지 않아요. 가죽은 어떻습니까? 가죽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요, 몇백 년 된 가죽도 있어요. 그죠? 가죽은 오래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근데 그 가죽은 어떻게 생깁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측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죽는 것을 받지 않았을까? 최초의 인간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먹지 않았을까요? 왜요? 피를 받잖아요. 피를 받죠.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큰 좀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피를 흘리고,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저렇게 피를 흘려서 죽구나. 그리고 가죽옷을 입힐 때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짐승이 죽잖아요. 그 죽음을 목격하잖아요. 그전에는 죽음을 목격한 적이 없다니까요. 창조된 세계니까. 근데 자기들 때문에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죽음이 저런 거구나. 피를 흘려 죽는 그것이구나. 두 번째로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은 나중에 아벨이 죽을 때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을 때도 그 죽음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 그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 고통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벨은 제물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세상이죠. 지금은 결핍이죠. 지금은 결핍하니까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또 심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경쟁은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자녀 교육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노후 문제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에서 또 하나님 대항하는 바람에 언어가 다 흩어졌어. 그래서 영어 괴로워요. 지금 사교육으로 영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초림하셨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 곧 복음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나라 속에 사는 백성도 회복한다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의 능력과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누리는 복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교회에 와서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와는 다른 어떤 그런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구별된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행복과 기쁨을 교회에 왔을 때 조금 맛봐요. 조금. 아주 찔끔. 근데 그 찔끔 맛보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그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교회를 통하여 조금 맛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났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교회에서 조금 맛볼 수 있어요.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래서 교회는 너무 귀한 거죠.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의 특징들을 조금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껏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셨어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렇죠?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본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앞서서 한 2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산교회 출석하는 200명 정도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이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용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 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들을 미리 조금 맛보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출석하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